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번에 주의 말씀 지키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유명한 그 CCC 대학생들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그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또 청소년 부흥회를 가장 많이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많은 젊은이들 학교를 다니면서 보면 일반 학교,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는 홈스쿨링, 또 이 종교에서 운영하는 학교, 이런 학교의 학생들을 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 차이점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폭력적이고 그러면서 나태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전혀 종교적으로 학교를 세운 것이라든지, 또 가정에서 부모가 홈스쿨링 하면서 아이를 케어하고 돌본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나중에 커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참 그것이 갈등이고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나를 거기다 비춰서 그 말씀에 적용하고 살면 나는 변화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에 나를 비추고 그 말씀에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을 대면 그것이 뭐냐면 판단이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 비판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는 남을 거기다 빗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를 거기다가 비춰놓고 나를 거기다 대놓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저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세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기 3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끝까지 좀 다 읽혀주세요. 처음부터. 이 시편 119편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세 가지 기준이, 첫 번째가 뭐냐면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잠깐 알았다, 그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끝까지 뭐하리이다? 지키리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가다가 아니 가면 안 가는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 하지만 가다가 안 가면 간 것만큼 이익은 이익이지. 간 것만큼 이익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를 잘 가르치잖아요. 그 아이들이 말씀대로만 잘하면 얼마나 세상이 달라지겠어, 그렇죠? 오늘 우리 강한솔 자매가 15년 동안 주일학교 가르쳤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 한솔 자매를 보면서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내가 늘 할 때, 너 주일학교 책임지는 주일학교 전도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고정으로 써주겠다. 신학을 가라 그래서 저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래, 너는 장가 가야지 시집 못 간다. 예수마을교회 고정해야 된다. 시집 갈 것 같으면 내가 다른 사람 벌써 중매했어. 근데 이게 장가 가게 하려니까 그놈들이 안 잡히네. 그냥 여기서 자급자족 해라, 연하라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치려고 할 때 7번 목욕제배 하라고 그랬죠. 목욕제배 7번 목욕제배 하라고 그랬는데, 그 목욕제배 할 때에 5번까지 했으면 병이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대로 끝까지, 그렇죠? 7번 목욕제배 했을 때 그의 몸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해요. 끝까지. 생명의 위협이 와도.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 그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든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생명 내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더 높여주고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의 기준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 끝까지 지키는 거다. 자, 따라합시다. 끝까지. 다시 한번 끝까지.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 기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끝까지 지켜라.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기억하세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어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뭐하리이다? 예,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거냐? 전심으로 지키는 거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지킨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대강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대강을 싫어해요. 적당히를 아주 싫어하세요. 뜨겁든지 차든지 화끈한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은 지키고 절반을 안 지키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흥 강사로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부흥회를 간 거예요. 부흥을 갔는데 목사님의 식사 대접하는데 삼계탕 반탕을 주는 거예요. 반탕. 한 마리도 안 잡고 반을 잡아가지고 하나는 강사님, 반은 담임 목사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월락, 김익두 목사님이 등치가 좋잖아요.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밥 딱 갖다 놓고 반탕을 주는 이 교인들을 보면서 되게 째째하다. 그래가지고 그랬다네. 오늘은 설교 제가 반만 하겠습니다. 그랬대. 설교 반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왜 그러십니까? 하더니 반 먹여주면 반만 해야죠. 그래서 얼른 목사님 거 쏟아줬대요. 그거 먹고 그날 탈나가지고 무지하게 고생했대요. 그 강사 김익두 목사님이.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반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반은 교회 있고 반은 세상에 가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반만 신앙생활 했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린다고 해놨다가 아까우니까 반만 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드리고도 망하네. 드리고도 망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산다 그때 반만이 아니야. 그냥 몽땅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중간을 싫어해요. 이렇게 섞이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진리는 진리지 그냥 적당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 편에 이렇게 아부하고 사람의 편협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으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대강도 안 되고 절반도 안 되고 섞여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 변덕부려도 안 돼. 그냥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일기예보 변하듯이 막 금요일날 어느 날 은혜 받았으면 좋다고 펄펄 뛰다가 그 다음 주간에 은혜 못 받잖아. 우리 교회 성령이 떠났어 이러고 앉았네. 이 신앙이 왔다 들쑥날쑥 하는 분들 계세요. 꾸준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여 나를 만난다. 여기 보세요. 적당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난다. 전심으로. 할렐루야. 오늘 선생님들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전심으로 해. 여러분 사탕 그거 괜히 줬겠어? 오늘 헌금 많이 나올 줄 믿고 준 거지. 이거 아멘 하는 거 봐요. 이쪽은 지금 초상밭이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성숙됨이 뭐예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전심전력. 야, 나 요즘에 이제 우리 여기 북카페를 만드느라고 우리 송신일 목사님이 그냥 혼자서 톱질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가보니까 벌써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애들이 바깥에서 그냥 어린애들이 놀잖아요, 늦게까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면서 내가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데리고 놀 테니까 다 보내라. 야, 거기 꾸며놓은 데 가보니까 기가 막혀. 그냥 애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거기 트 안에 들어가서 책 읽게 만들어 놓고 환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혼자 톱질하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 아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도와준 사람도 혹가다가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늘 식당에도 갔더니 우리애 보낼 거라고, 우리의 그릇 보낼 거라고 다 그러면서, 야, 거기다 오늘 책 같은 걸 이렇게 진열해 놓는 걸 보니까 책이 말이야, 야, 여러분들 수지 맞는 거예요. 젊은 우리 애들 말이야, 국어의 독서법 이런 것들 다 가도 책 읽는 법 같은 거. 그 목사님이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거기 가서 가르침 달라 그러면 같이 앉아서도 해줄 거예요. 목사님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니들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이들도 그냥 뛰어노는 게 아니라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애들이 이렇게 뭐죠? 그 진중하지 못하다고 그럴까? 이게 엉덩이가 좀 뾰족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그냥 애들을 이렇게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장사하고 그냥 애들끼리 놀다 보니까 산만하죠. 근데 이런 애들 데리고서 이제 탁월하게 어떻게 할지, 난 저기 애들 독서실 이렇게 자기들이 들어가서 있는데 그게 남아날까 걱정은 해. 그 안에 들어가서 별짓 다 할 것 같아. 미끄럼 타고 뒤로 바꿔 올 것 같아서 고민은 고민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새로운 무엇인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 근데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아까도 그래. 목사님 이거요, 돈 들여서 목수들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지만, 제가 하면요, 이거 뭔가 내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 이거 좋은데 나도 좀 만들어 주자면 자기가 이제 만들 수 있도록 다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이라는 거야. 아, 이거 해놓으면 얼마나 행복하냐. 그냥 앉기만 하면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팔자다. 뭘 하나 해도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성숙하는 거지,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목사님 그 전에 오랫동안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지난주가 월요일 날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여러분도 예화를 내가 많이 써서 알 거예요. 부자가 되려거든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들어본 적 있죠?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려거든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그 책 좀 한번 구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바로 2권을 구해오시더라고. 그 책에 보면 일본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그게 옛날에 읽었던 책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야,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사람은 DNA가 있어요. 그 DNA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전심전력하는 거야. 전심전력. 그 하나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냥 지키려면 지키고 말려면 말려고가 아니라, 뭔가 그 말씀 하나에 그냥 희열을 느끼고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설교 준비하잖아. 설교 준비하면 하나 딱 꽂히면 그걸 봤잖아. 야, 그 말씀이 막 희열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거든. 별로 여러분들은 은혜가 안 돼도 나는 그 말씀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거든. 야, 이런 말씀이 막 기뻐서 감격해서,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집회하는데 밤새 말씀 증거하고 나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에 막 뭔가 희열을 느끼면서 예수를 믿는 거, 그게 뭐냐? 전심전력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뭐냐? 전심으로. 다시, 말씀을 지킬 때는 크게요, 말씀을 지킬 때는 무엇으로? 전심으로. 세 번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 자,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셔서,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즐거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건 어떻게 지키는 거다?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말씀을 지키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엄청난 복이 와. 신명기 28장 47절부터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복을 줬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으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 거기부터 해. 시작.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많은 걸 주었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도 주고 여러분에게 평안함도 주고 물질도 주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줄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장사가 안 돼, 가게가 안 돼, 공장이 안 돼.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거 작은 거 하나 더 이거 하나 줘도 너무 기쁘고 즐겁게 하면 일이 잘 돼. 일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사탕 하나 줬잖아요, 그렇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여러분 헌금할 거 생각하고 고민 오고 있죠. 그러면 내일부터 용돈이 말러. 하나님은요 작은 것 같아도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뭐 한다는 거예요? 치게 하실 적군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으면 적군, 우리는 결국에 마귀를만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잖아요. 해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면 얘들 앞길이 탄탄대로라. 즐겁게 막 짜증내고 역정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는 것도 행복해하고 기쁘고 즐거워해봐. 모든 일이 다 성공이야. 행복해.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면 불행인 거야.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 즐겁게. 부담스러워 그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 100편 1절로 2절에 보세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도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저도 오늘 이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막 율동할 때 열심히 따라 했어. 나도 할렐루야 하면서 했어요. 내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내가 율동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진짜로. 햇빛보다 더 밝, 아니 진짜 그랬어요. 내가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거 내 집 있네. 이거 얼마나 돼.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네. 예수 믿고 공주 됐네, 공주 됐네. 이거 엄청 잘했어 나도. 그런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지하게 즐겁게 했거든. 근데 지금은 목사가 이게 저주라.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즐겁게.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 받을 때 즐겁게 은혜 받으면 복 받은 자지만, 오늘은 주일학교도 길고 목사님 하는 꼴이 길 것 같기도 하고, 응?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자, 헌금도 억지로 하는 거는 절대 하나님이 안 받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세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거기에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마. 다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한다?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주님의 말이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억지로 떨려 이렇게 김째째 이째째 째째들이 모여 째째째 째째째 우리 모두 째째 아멘. 현대인의 헌금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차피 빈손으로 왔는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꾸 인색하고 계산하고 따지잖아. 하나님이 줄 것도 안 줘. 하나님이 쳐버려.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족함이 없어야 할 사람이 결국에는 사단에 섬기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막을 질 때 보세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세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께 받은 건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붓값 하는데도 어떤 분은 뭐 몇십만 원 되는 유리 거울 그것도 해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거기 또 뭐 냉장고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해주는 분도 계시고, 등도 해주는 분도 계시고, 다 이런 또 재능 기부 해주는 분도 계시고,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해준 줄로 믿어요. 즐거움으로 해준 줄 믿어요. 거기에는 더 흥황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우리 모두 즐겁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세 가지. 첫째,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지켜라. 까마귀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자, 말씀을 어떻게 지켜라? 33절 다시 봐요. 끝절 33절 시편 119편 33절 시작.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둘째,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셋째, 즐거움으로 지키리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즐거움으로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나오더라고. 즐거움으로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거냐? 36절에 보니까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 바로 가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방향이 바로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방향이 바로 정해야 되는데 이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졌느냐? 욕심이 아니라 어디로? 말씀으로. 사람이요 딱 하다가 욕심이 생기는 순간 진리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내가 향해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항상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쏠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야 되잖아. 자 보세요. 11조 왜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 설명이 필요 없어.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막상 그걸 드리려고 결단해서 드리려고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냐면 아까운데 어떡하지? 쓸 일이 많은데 어떡하지? 이게 액수가 커져서 부담스러운데 어떡하지? 벌써 뭐가 탁 왔냐면 말씀으로 내가 집중해서 가야 하는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탐욕.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이 향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욕심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이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향하도록 해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지킨다.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자, 37절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내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라. 그러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라. 말씀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바다 위를 걸어. 근데 파도와 풍랑을 봤을 때는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선의 고정이 어디로 가냐? 헛된 것을 보지 마라. 허탄한 것 보지 마라. 뭔가 허황된 거 보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향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길잡이.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길잡이가 뭐냐 그랬더니 마음이
진리의 방향을 향하도록 해야 된다. 욕심으로 가면 안 된다. 두 번째 가서는 시선을 말씀에 고정시켜야지 허탄한 데 시선 뺏기면 안 된다. 아셨죠? 마지막 하나로 합시다. 40절 이제 끝이요. 40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간절히, 크게 간절히 말씀을 사모해라.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다 성취되게, 말씀 속에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 뒤에는 상과 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준다, 찾으라 그러면 만난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그 말 뭐예요? 기도한 뒤에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상과 복이 내게 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늘 와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답니다.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들을 다 연구했대요.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문벌이 좋아서 대통령 된 게 아니고, 배운 사람만이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대통령이 되었고, 비천한 가문에 있는 사람도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학교 근처에 못 가보았던 사람도 대통령이 되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 대통령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따라합시다. 크게 한번 해봐요. 대통령 되고 싶어서, 크게 해봐. 대통령 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만 되더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누구도 못 따라올 정도의 사모함이 있더라. 사모함이.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되더라.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환장하도록 미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오늘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말씀 지키기, 이 말씀이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내가 서론만 얘기했거든요. 지난주에는 말씀을 지키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이 주어지더라. 하늘 문도 열리고, 기도 응답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재물의 복의 문도 열리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자, 서론만 한 거야.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지키는 건 이렇게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줬으니까 이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